오늘은 행복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한 말로 얘기하자면 좀 잘 살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죠.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최고의 상태를 행복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행복은 모든 인간의 주요한 관심사이고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소망이십니까? 오늘도 이루고 있는 일들이십니까? 말씀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행복을 소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보다 조금만 더 물질이 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죠. 또 오늘 이 시간보다는 조금만 내가 좀 권세가 있었으면, 부와 명예가 있었으면, 그래서 행복하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과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날마다 비탄과 허무가 찾아오는 것을 볼 때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에 그 답이 정답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로부터 오는 행복을 이러한 표현으로 하죠. 시편 37편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과 명예로부터 오는 행복은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우리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지고 왕성한 나무밖에 남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물질이요 명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신명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모세는 느부갓네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최후의 순간 직전에 마지막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인생을 살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의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다 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행복한 자였을까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왜 모세의 생각에 그 결론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얘기했을까? 그들에게 많은 물질이, 많은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자들이었을까? 적어도 우리가 좀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권세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집도 나라도 없이 살다가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앞에 당도한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눈앞에 간신히 보이는 그때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 아니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전쟁이 예비된 그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말하는 행복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순간을 볼 때 그들은 전혀 우리 눈에는 행복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늘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고 가정이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자로서 이 시간들을 정리해가면서 과연 모세가 말하는 그 행복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통하여 당신의 민족의 원대한 꿈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당신의 민족은 날마다 범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아닌 범죄한 길로만, 항상 어그러진 길로만 가려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허기진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조금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조금의 어려움, 그 위협 앞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만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모세는요, 이러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셔도 몇 번은 포기하셨을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몇 번은 심판하셔야만 했던 민족이지만 버릴만한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당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살아온 환경들을 볼 때, 살아온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너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너희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민의 자격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옛날, 아니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 옛날 당신의 백성들처럼, 아니 더 추하고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조그마한 위기 앞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먼저 떠나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땅으로 이끄신 그분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도 알고 계시지만 순간순간 내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습을 볼 때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걷어가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 주셨듯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 주님도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놓아주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힘드신 줄 압니다. 이민의 삶이 쉽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늘도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또한도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랑한다 하시는 그분을 잊지 않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가 10개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참으로 처절하고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 행복한 자들. 저는요 요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다르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매 월요일도 그렇죠. 월요일도 교회 매일 옵니다. 교회 매일 와서요. 매일 온들 똑같죠.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여기고. 누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방문한 분이 막 훑어보더니 본당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우리 교회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이죠.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진짜 행복은요, 내 형편에 매인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매여서 형편이 좀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형편이 좀 나빠지면 불행해지고,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형편에 매이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면요,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물론 오늘 점심을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쑥스럽지만 와서 저는 그냥 난로만 주고 제 방에 와서 한참 그렇게 아침 준비하고 있는데 본당에 들어오는데요, 된장국 냄새가 너무 고소하게 나는 거예요. 그걸 맡으면서도요, 야, 이 다른 우리 예전에 새 들어있던 교회 같으면 이 된장국 냄새가 참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는 냄새일 건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도 아침에 시장한 그 시장길을 더욱더 달래줄 이 냄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마치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멀리서 그 시골 마을에서 풍겨나는 그러한 냄새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정까지 미치게 돼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행복함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교회가 날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잊지 않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교회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우리의 생업, 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낙담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걸 포기할까 말까, 아니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근심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같이 자격 없는 백성은, 연약한 자녀, 연약한 생업, 세상이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놓아준다 할지라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속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행여 농담이라도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른들이요, 아이들이 귀여우니까요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쁜 애한테는 웃으면서 이렇게 못생겨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정한 성경적인 모습은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쁘다, 이쁘다,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으로 날마다 해줄 때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행복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쁘다고 때리지 마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이쁘다고요, 이쁜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이 어렵다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순간에도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놈의 블라블라, 이놈의 것, 여러분들, 그거는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긍정적인 얘기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금주 내일서부터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섬기는 생업 현장으로 가실 건데, 그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생업 현장을 축복해 보십시오.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생업 현장에서 나누기로 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업 현장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만 손들고 이제는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들어가면서
남들이 보던 뭐하던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의자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 여러분들 발길 닿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으로 축복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생업의 현장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행복이 흘러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웃으로 넘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 미치는 것,